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도 아니요 홀로 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자녀로서 아들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지식을 진리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빼앗기거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며칠에 걸쳐서 그 윗절 9절과 10절의 말씀 세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뜻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으며, 알게 된 사람들마다 구하게 되고요, 찾게 되고, 그리고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되며 찾는 자마다 발견하게 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열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죠. 그 문은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열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안에서 열어줘야 되겠죠. 밖에서는 못 여는 거니까요. 안에 계신 그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하신 사랑의 주님인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도피성의 주인이시니 그가 자기로 도피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 우리를 맞이해 주시며 우리를 당신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당신께서 당신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체험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하나의 비유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 12,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의미에서의 그 아버지, 그리고 자녀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주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자, 받게 되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주는 자요, 아들은 받는 자요. 아버지는 거룩한 것을 갖고 계신 자요, 아들은 그 거룩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부족하셨는지 한 번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십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맞죠.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항상 누구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먼저 비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비유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비유 안에 담아놓은 그 뜻이 있어요. 그 감춰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정작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감추어진 것이라고 하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갇혀져 있죠. 비유라는 말로 이렇게 갇혀져 있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럼 비유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비유가 활짝 열리고 비유가 깨져 나가겠죠. 그래서 비유는 내게서 깨져 떠나버리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비유가 깨져 떠나가게 되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진짜가 보여지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찾았던 건 그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들겼잖아요. 그래서 쿠로난 두들기다란 말이 원래 beat, 때리다거든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쪼개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된 게 바로 그를 쪼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다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누가 이렇게 줄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아니죠.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중에서도 최고급의 생선을 갖다 줄 것이며 가장 맛있게 요리해서 주고 싶은 게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된 부모들은 다 아실 거 아니겠냐고요. 누가 뱀을 가져다 주겠느냐고요. 생선이 있고 뱀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개의 옵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비유로만 들으면 아이고 누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고, 그렇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겠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후딱 넘어가게 돼요. 성급하게. 그렇게 넘어가기 이전에 먼저 알게 해주려고 하신 게 있어요. 주님이 비유에 담아놓은 진짜 숨겨진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 개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이든 왼쪽과 오른쪽이든 좌우절개 두 개를 이렇게 놨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버지는 그 둘 중에 온전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가짜 아버지는 그 둘 중에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 부모가, 아버지가 너희 이런 자녀들이 생선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뱀을 대신해 주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녀들이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생선은 내가 생각할 때 진짜 생선 맞아요. 자녀가 생각하는 생선 맞아요. 근데 그 생선 달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악해가지고, 자녀를 악하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악하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웃집에 있는 아들, 말로는 I love you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식을 놓고 볼 때는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유 괜찮네, 기특하네, 좋은 청년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진 않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건 아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그 아버지가 악한지 선한지 몰라 지금요. 그래서 좌우지간 자기가 필요한 생선을 달라고 알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악하다면 뭘 준다고요?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 대신에 뭐를 줘요? 정갈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지 않고 악한 것, 잘못된 것, 나쁜 것, 우리를 사망 가운데 던지는 걸 주는 게 바로 전갈과 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을지어다가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70인을 보냈을 때 역사 아니었었어요? 그게 바로 이리들이었고 마귀였었다는 거, 악한 영들이었다는 걸 얘기했죠. 거짓된 말을 계속 주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들이에요. 바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 자기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자녀가 아니니까 자기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줘요?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거예요. 왜? 독사의 새끼로 만들어야 되니까, 뱀 새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나시 후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그 그리스도란 씨의 후손들이 아니라 자기 후손을 만들어야 되니까 생선을 주세요. 난 그거 먹고 살아야 돼요. 알을 주세요. 난 그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나에게 참된 양식이에요 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그걸 안 주고 누구와? 그 아비라는 자들이 뭘 줘요? 거짓된 걸 줘. 살인하게 하는 걸 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걸 줘요. 그게 전갈과 뱀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비유의 얘기는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 간단한 것 같아 보였으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단순히 비유의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아버지를 만나고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며, 우리가 또한 어떤 자녀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만약 아버지, 진짜 영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아버지께 뱀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전갈을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아버지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날 살려내는 것,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 그걸 달라고 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놓고 우리 주님은 비유로 생선과 알이라고 한 거예요 뿐이에요. 그 생선과 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취하여 먹고 양식이 되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자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나아시, 옛뱀, 용, 마귀, 사탄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그 생선과 그 알인 것을 몰라.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그 거짓된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아니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위해서 거짓되게 가르쳐준 그 거짓된 말이 진짜 우리를 살려내는 줄 알고는 그것이 진짜 또 양식인 줄 알고 그거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그걸 뱀과 전갈을 했던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이런 건 이루어질 수 없어. 세상에 어떤 자식이 그걸 달라고 할 것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어떤 부모가 설상 자녀가 그걸 달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모가 그걸 주겠냐고요, 뱀과 전갈을.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비밀을 담은 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가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걸 받는 자들을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만이 자녀니까.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만 또 자녀니까. 그럼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겠네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뭘 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무슨 독을 주겠어, 뱀을 주겠어, 전갈을 주겠어, 당연히 좋은 걸 주시지.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위해서 볼 때 내게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야? 왜 내게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내 인생에 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들고 아프고 쓰리고 못 살고 병들고 왜 이런 거 내게 있는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여전히 나아시, 그 옛뱀, 용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한 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눈과 자기의 생각으로 구했던, 그 육신의 생각으로 구했던, 자기 생각에는 생선과 알을 달라고 했지만 아니야, 그거는 나아시가 너희들에게 계속 주었던 뱀과 전갈이야 라는 것조차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구했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구하지도 않고 그들은 입을 닫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가 주시려 하는 건 다 맞습니다. 다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 진리 안에 담으신 생명입니다. 날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절실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된 단 하나 유일한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주신다는데 그게 무엇이든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기 위한, 받아야 될 사람으로 나를 당신께서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나에게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쓰라림도 눈물도 다 주신 거라면 저는 그걸 그대로 받겠습니다. 제게 고난이 유익임을 내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자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녀들은 마지막으로 알게 됩니다. 무엇을?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려 하는 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 본문을 읽었어도,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피하고, 그들이 만나서는 안 되고, 그들이 시인해서는 안 되는 거짓된 아버지를 그들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럴 수 없겠지.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아니 여기 위에 본문에서 아버지 된 자, 그가 물론 13절에서 너희가란 얘기잖아요. 그럼 아버지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너희 그 아버지들이 누구래요? 악하대요. 그 악하니 생선을 줬다라는 거예요? 안 줬다라는 거죠. 알을 줬다라는 거예요? 안 줬다라는 거예요. 못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못 받아 먹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가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고 옛뱀이 우리에게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가 너희에게 그거 못 줬다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니까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 그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자가 아니었고, 나는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내어준 것이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니라고 예수님께서 바꾸어 말씀하며 치고 나가신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근데 너희가 악한 것을 알아야 돼. 너희가 악한데 자식에게는 육으로는 좋은 거 주지. 근데 너희가 사실 영으로 악해. 그러니 너희들의 자식에게 육으로 주는 생선과 알은 그들의 육이나 지탱케 하고 무익한 것만 계속 이루게 하잖아. 근데 너희가 악하니 그들에게 너희 안에 있어야 될 영이 없으니, 악하기 때문에 영이 없잖아. 영이 들어와야 악이 끝나고 선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그 좋은 것, 영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리 선하든 악하든 자식들에게 육으로는 좋은 거 준다고, 살인한 자가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나의 살인자라도, 흉악범이라도 그 자식에게는 사랑을 줄 거 아니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참된 영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뭐만 주냐? 악한 영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비유의 말씀 못 깨달으면 똑같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처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의 시작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작이 하늘의 것을 아직 입지 못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땅의 것, 바로 악한 것을 취한 자라는 거예요.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비의 그 자식이에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에 비해 그 자식처럼 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제 것이 곧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나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에게 참된 것을 주러 온 자가 아니더냐. 근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책잡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이 악한 아비는 뭘 줬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은 뭘 줬다라는 겁니까? 악한 영을 줬다라는 거죠. 그 악한 영을 대신하는 그 표현의 말들이 뱀과 전갈이에요. 그건 독한 것, 독을 쏘아서 물려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게 우리에게 생수로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독의 물로 우리들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이걸 엉뚱하게 교회 부흥이나 시키고 사람들을 헌신하게 하고 엉뚱한 걸 붙잡고 매달려 기도나 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럼 이게 그들에게 뭐가 돼요? 뱀과 전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이 아니고 생선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식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버젓이 뭐 생명의 양식이니 말씀이니 이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6, 12절을 보시면은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얘기하잖아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 마귀, 사탄, 이들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귀신의 영이라. 깨끗하지 않은 말들이라. 영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1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영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영을 전하는 게 아니고 무슨 세상 얘기를 한 건 뭐 유치한 뽕이고, 근데 설교를 복음으로 막 얘기를 해, 그리스도를 막 얘기를 해, 좌우지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라면, 곧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은 생선과 알이 아니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전부 다 다른 영, 다른 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인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고 뭐 전신갑주를 뭐 어떻게 아무리 멋진 말들을 구사하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꽝,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것, 안개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말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개구리 영으로 외치면서 왔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으로 오셨다라는 건 우리가 육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으로 있어야 육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야 될 자라는 것, 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건 달려 죽으러 오시는 거니까, 제물되어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이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영주주의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럼 오늘 그 압이 악한 압이에요. 악한 압이 육으로는 좋은 거 주겠지만 악한 압이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압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옛뱀, 용, 마귀, 사탄,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 그들이 바로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며 알을 주지 않고 전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 영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서 나에게 그거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그걸 주세요라고 그 아버지를 구해요. 누구의 아버지?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그 아버지를 보내요.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그에겐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만이 나에게 아버지니 당신께서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그냥 다 주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그냥 다 무조건 막 주시길 원하는 걸 다른 말로 두 자로 줄이면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받으려고 하는 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고 싶은 자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선물이잖아요. 아, 나 그거 좀 줘요. 그것 좀 사줘요. 이건 선물이 되지 않아요. 그래, 그냥 사줄게. 이렇게 해서 사주는 거죠. 해줄게. 해주는 거죠. 선물은 뭐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요. 바라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선물의 개념 아닙니까? 난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갑자기 어느 날
그걸 빵 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크고 아름답고 멋진, 단 한 번쯤은 꼭 받고 살아가다 죽어야 될 그 선물 하나,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영이라는 선물, 생명의 말씀이라는 선물, 이거를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바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부지 중에 알지도 못했는데, 구하지도 못했는데 주시는 것, 그걸 선물이라고 해요. 이것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 생각으로 구한 거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 아버지의 생각에서 나온 그것, 그게 선물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네 라고 하여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것,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것,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것, 만져보지도 맛보지도 못했던 그것, 그것을 성경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안팎으로 갖게 해주시는, 생명적인 농명될 수 있게 하시는 그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려는 그 선물을 알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르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때 선물은 오늘 본문에서는 선물을 도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물은 도란이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도레아, 죄송합니다. 도레아라고 씁니다. 그건 다 디도미에서 나온 거예요. 찾으라, 주실 것이라 할 때 주다가 디도미잖아요. 그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선물. 너희들 잘못 찾았을 때는 안 나타나지만 알고 찾으면 내가 딱 주어. 선물. 영을 구하니 하나님의 영을 구하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죠. 선물을, 그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물 좀 달라는 그에게 구하는 게 무엇? 생수예요.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물입니다. 그 물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 그가 흘려진 물이에요. 피예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어 나에게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하기 때문에 생수가 되는 것이 안 되지만, 생수가 못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너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는, 영생을 위하여 솟아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그가 그 샘물 그리스도를 만나니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뭐가 돼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온 것이고, 내가 이걸 주려면 내가 떠나감으로 너에게 주는 거야.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이 도피성에서 죽고 떠나가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속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하는 속전을 너희들이 비로소 receive, 받게 되는 거죠. 구하라, 받을 것이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떠나가셔야만이 우리를 속전해 주실 뭐가 돌아요? 하나님의 선물 누구? 성령이에요. 그걸 보혜사 돕는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1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고요.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당신 자녀들에게 이것밖에 주실 게 없다라는 거, 아니 이것밖에란 말보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맞춰내실 수 있는 그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서는 예배소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럼 우리는 그 만유니까, 그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요, 그 만유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거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선물을 은혜로 주셨으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은혜대로,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영 보혜사를 받는 거예요. 이걸 알면 구하게 돼 있습니다. 안 구해서 모르는 거고, 안 구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시편 40, 68편을 인용하네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거짓의, 마귀의, 더러운 영들의, 귀신의 미혹의 영들을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시고, 이게 속량하는 거예요. 핏값으로 다시 오셔서 구출해 다시 속량해 내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고 했던 그 시편의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걸 바울이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전에 성경을 몰랐어요. 이렇게 읽질 않았죠. 그리스도가 없으니 그리스도를 읽을 수가 없었어. 그리스도를 읽어야 이게 딱딱 맞는데, 성령으로 읽어야 이게 그리스도로 이해가 되는데,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은 아니겠던가? 그러니 그는 위에 계셨던 분이었고 내려오셨던 거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것이니,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더냐? 오르락내락 하시는 분이 누구더냐? 야곱의 사닥다리 속에서 야곱이 밤에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봤던 그 돌베개의 주인이 누구더냐? 라고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리셨던 그가, 내려오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선물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받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었던 거예요. 그 영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죠.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하신 그 하나를 성령으로 다 하나님의 영을 안으로 갖게 되니 말씀으로 그들이 충만해지고요, 은혜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만 충만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장 36절 사도행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말해,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오셨던 분이야. 근데 너희들이 모르고 죽였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알지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분만이 누구?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31절에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다 부어주신 것이라. 이게 지금 오순절 터지자마자 한 거잖아.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들어왔다. 약속하신 성령, 이걸 받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죽기까지 너희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그 뜻, 내가 너희들 안에서 죽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생명을 어떻게 준 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너희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기로 하신 것이다.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죽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때 성령으로 죽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성령이라는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이 베드로가 다시 고넬료의 집에 그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하늘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니, 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전파하고 있으니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선물은 그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예기치 않을 때 딱 다가오는 거죠. 찾아오는 거죠. 주어지는 거죠. 10장이네요.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르기를 청하니라. 그럼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죠. 그럼 진리의 성령, 그가 떠나심이 유익이요 다시 찾아오심은 우리를 살려내는 진짜 유익이요. 그러면 그가 떠나심이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질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걸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도우시는 자,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 확증하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한 여전히 시험에 빠져 있는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선물 어떤 걸 받아요? 생명을 받게 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라. 우리가 받을 선물은 죽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룩한 말씀, 말 그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 왜? 그 거룩한 하기오스는 깨끗한 정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을 때만이 그 말씀은 정결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요,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자녀들, 생선과 알을 받는 자녀들. 근데 그런 자녀들이 아닌 자녀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니 그것은 선물이 아니겠네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 그냥 주세요 라고 구한 자들은, 그래? 그럼 내가 서프라이즈 해줄게, 진짜 선물 줄게, 딱 줬는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아닌 자들은 뱀과 전갈을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더러운 말들이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서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것들을 듣고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며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자들로 전락하여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었던 첫 번째 자리인 나아시에게 물려서 그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어서 그를 아버지라고 경배하고 살았던 자들이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